있습니다. 자, 저는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그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아멘. 옛날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다시 전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스크린에 있고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그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하여 이르시되 새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리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에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모든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이스라엘 유대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많았지만 반대한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주로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또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말씀이 잘못됐다 그랬고 그 행실도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일부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주제 때문에 비난하고 논란이 된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죄인 집에서 가서 함께 밥 먹은 사실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원 당시에는 10,000원의 세를 걷어야 된다면 뭐 컴퓨터나 장부 어떤 세율 이런 게 대충만 정해지고 알아서 걷어라 했기 때문에 10,000원이 아니라 15,000원, 20,000원 걷어서 20,000원 내라 했다고 10,000원은 자기가 착복하는 아주 동적을 뜯어먹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 아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됐어요. 또 기뻐서 자기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 쪽에 초대된 사람들이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죄인들, 세리들. 하여튼 볼 때 별로 안 좋은 사람들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들을 불렀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 종교지도자들이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요? 세 번역입니다. 그때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죠.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여기 오지도 않았고 정말 의인이 있다는 예루살렘에 주로 가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만 예수님은 명절 외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자칭 의인들한테 가지 않고 실제적으로 죄인이고 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사명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 진 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끔 죄를 짓습니다. 그런 사람 위해서 오셨고 또 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다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맞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 다른 사람도 불러 왔지만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결국 의인 만들기 위해서, 의인을 찾아서 상 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찾을 수도 없어 사실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고 그 다음 의인 삼아서, 믿음으로 의인 삼아서, 말씀으로 의인 삼아서 주님과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금식 문제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금식 안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이틀간 금식했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 끼 금식도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2번 금식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한 끼 그냥 안 걸르는 건 쉬워도 날 잡고 하루 또 하루를 금식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금식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경건하다,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도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이틀씩이나 금식했어요. 근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하느냐? 우리 바리새인 서기관, 당신들 앞이고 거기서 배운다는 제자들도 금식 왜 안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때 또 정말 핵심적인 말씀을,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은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뭐냐 하는 것을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이 반드시 깊은, 정말 투철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언제 하냐?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 전통은, 그죠? 전통은 금식해야 된다는 율법은 없어요. 금식했다는 건 물론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금식을 반드시 해야 경건하다, 반드시 금식기도 해야 응답받는다, 그런 것은 또 없어요. 금식기도 했다는 건 물론 많이 나옵니다. 근데 금식은 본질적으로 신랑을 빼앗길 때, 하나의 임재가 없어졌을 때, 너무 멀리 느껴졌을 때, 다가가기 어려울 때 오히려 금식하는 것이다. 즉 고난과 환난, 박해 때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금식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때에 하는 것이다. 금식을 해야, 일주일에 이틀 해야 경건한 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전통, 신앙적 전통,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전통화되고 율법화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굳어진 그런 종교적 관습은 반드시 옳지는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금식하고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아주 참 신앙생활이 뭐냐는 것을 정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이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하여 신랑과 함께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금식한 사람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배고파, 힘없죠? 얼굴 하얗죠? 그러나 조금 듣기 좋은 말이 있어요. 아이고 금식하네요. 훌륭하십니다. 경건하십니다. 응? 이런 소리 그거에 조금 힘은 되긴 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다. 예? 돈이 남아서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잔치.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죠. 또 주님과 함께해서 그냥 주님과 함께해도 소용없는 데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니까 잔치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 뭘 마셔요? 포도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마구 마시니까. 마구 마십시다. 포도주. 그러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은혜를 많이 받아서 먹어서 취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잔치 같은 것이 벌어져서. 잔치가 유대인들은 일주일이잖아요. 우리는 달랑 2시간이고 밥 먹고 가잖아요. 하루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주일 동안 잔치하는 동안에 기쁨이 온 마을에서 온 그 시간은 다 잔치에 참여해주고 기뻐하고 다른 날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더더욱 신랑 신부에게는 인생의 가장 달콤한 시간이 아닌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마을 사람들도 참여한 사람도 좋은 시간이에요.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특별히 주님이 함께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참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첫째는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따라합니다.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주님의 임재를 알고 느끼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뭘 지키고 금식은 일주일에 이틀 하고 뭘 지키고 율법 플러스 자기들의 그 율법에 대한 해석 동안 전통이 내려오고 있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율법도 지키기 어려운데 거기다 전통까지 지켜야 되니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서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다시 한번 뭘 지키고 안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서 뭘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알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없다면 신앙생활 아니라 종교생활 비슷해요. 그냥 비나이다 하든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로까지만 머문다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잔치에 가니 신랑이 있잖아요, 그죠? 신랑이 뭐 얼마나 몇십 명, 100명 있다 그래도 신랑 언제든지 가서 만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악수할 수 있을 거예요. 신랑이 주는 뭐 포도주 한 잔 마실 수 있을 거예요.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선포하면 신앙생활이란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신랑이신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포도주를 마시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고 기쁨을 누리는 것. 우리 잔치하려면 돈 많이 들겠네, 그죠? 이것도 차려놓고 저것도 차려놓고 이것도 음식을 찌개 먹고 그런 잔치가 아니라 영적인 잔치겠죠. 우리 그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뭐 좋은 일입니다만 더 훨씬 더 좋은 기쁨, 깊은 기쁨은 영적인 것을 먹고 마실 때입니다. 특별히 포도주를 잔치집에 항상 포도주가 있죠. 떨어지니까 또 달라 그랬잖아요. 포도주를 마시고 기쁨을 누리는 것.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도수가 약한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포도주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한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모두가 다 최소한 몇 가지 은혜는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응? 몇 가지 은혜, 뭐 방언 기도의 은혜, 몇 가지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물질도 부여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금과 은이 내 것이다 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여를 갖고 계신 분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거 주실 거 2024년도에 주실 은혜가 많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마다 기쁨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나 그 기쁨으로 살아야 돼. 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포도주 절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또 내놔라, 가져와라 했듯이 신앙생활에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 떨어지지 않고요. 없으면 또 달라 그러시기 바랍니다. 또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기쁨이 없다. 점검해. 점검. 우리 점검, 차도 점검 받듯이 점검 받아서 고쳐야 할 건 고쳐야 돼. 교체할 건 교체하면서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기쁨의 생활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는 교제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성경을 직접 읽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님 주시는데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이 기쁨의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이란 신랑이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뭘 지키고 안 지키고야 그건 구약 율법이죠. 그걸 뛰어넘어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는 펄슨이에요. 이 즉 두 번째 우리 번역은 위격이라고 번역했지만 인격이래. 예수님이 하나님도 인격이라고 했죠. 예수님도 인격이고 성령님도 인격이에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 교제가 있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동떨어진 분으로 뭐 나랑 전혀 수준 차이도 많고 그냥 가끔 예배하고 훌륭하십니다. 높으십니다. 찬양 받으세요. 속 돌아가는 그 분이 아니라 교제하는 하나님, 친밀하게 교제하는 주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낮에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인격적인 만남을 하셨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하셨다면 그 이후로는 인격적인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웃기도 하고 뭐 묻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이니까 뭐 충분하죠. 그럼 신앙생활은 신랑이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 한번 선포하면 나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신랑이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시작. 나의 신앙은 신랑이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포도전, 예수님께서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새 옷자라고 낡은 옷에다 옛날에 많이 기워 입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양말 반드시 기워 입었어요. 빵꾸난 거. 빵꾸난 내 양말 기워 신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 빵꾸나 찢어졌다면 안 찢어도 버리는 판에 뭐 실증 난다고 확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안 그랬어요. 이 옛날에는 더 그랬죠. 많이들 기워 입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새 옷자락을 새 천을 가지고 낡은 옷자락에 없었는지 이렇게 해서 기웠더니 어떻게 안 맞는 거죠. 한번 빨고 나더니 뭔가 올쭉을 한다든지 붙어있지 않는다든지 할 것입니다. 또 새 포도가 있는데 낡은 부대에다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포도주를 요즘은 병에다 넣지만 가죽 부대에다가 넣었어요. 가죽 부대 넣는데 포도주는 새 건데 가죽 부대는 옛날 거예요. 그러면 붓고 있으면 어떤 새 거니까 새 포도주니까 불구불구 하다가
낡은 포도주 가죽이 주머니가 터져버릴 것입니다.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말씀 38절이죠. 따라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지만 새 포도주는 뭡니까? 주님의 새롭게 주시는 은혜예요. 또 복음의 말씀이에요. 또 영혼과 삶을 자유케 하는 말씀, 사람을 자유케 하는 성령의 역사 혹은 성령의 기름 부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시적으로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영광 등등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셨죠. 그러니까 새 포도는 주로 예수님 통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약속하셨고 약속의 성취는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죄 용서도 새 포도주예요. 천국의 소망도 새 포도주고 구원 새 포도주고 치유, 회복, 변화 다 새 포도주예요. 치유받을 때마다 기쁨이 있겠죠. 죄사함 받을 때마다 기쁨이 있겠죠. 꼭 새 포도주 받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 포도주를 마실 때 기쁨처럼 영혼의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새 부대는 뭘까요? 가족 부대.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의식, 사고, 견해, 삶의 스타일, 신앙생활 모습, 신앙인으로서 교회 생활하는 모습, 찬양, 예배하는 모습, 사회생활하는 모습, 가정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가 옛날 포도주 가죽 부대에 담겨 있으면 얼마 못 가죠. 뜯어진다 그랬어요. 안 맞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뭘까요? 더 우리가 역점을 둬서 준비해야 될 것은 새 가죽 부대.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의식을 변화시키고 삶 자체,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켜야 돼요. 옛날 삶을 그대로 살면서 옛날 습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옛날 안 믿는 친구랑 만나서 또 그 얘기하고 또 말도 그런 말하고 그렇게 어울려 산다면 그 옛 가죽 부대를 가지고 또 교회 와서는 새 포도주 주세요. 받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 이제 별로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식과 사고, 삶의 모습, 교회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가정 생활 점차로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가 부어질 때 오래 간직해. 또 받으면 받는 족족 즉시 담아져요. 오래 담아. 그죠? 어떤 사람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얼마 안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은혜를 한번 받아들면 깊게 가고 그 은혜를 깊게 가다 보니 또 새로운 은혜를 또 받게 되는 거죠. 은혜는 은혜를 끌어들여요. 술이 술, 그죠? 뭐 사람이 술 먹고 술이 술 먹는다 하잖아요. 모르죠, 여러분? 좀 들어봤어요? 포도주가 있으면 포도주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또 끌어들여요. 그러므로 새 포도주를 계속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새 가죽 부대가 삶의 모습, 생각, 의식, 삶, 라이프스타일, 신앙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주님의 성령의 도움받아 변화시킬 때, 바꿀 때 이 새 포도주는 계속 부어져서 계속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 가죽 부대가 점점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가죽 부대가 점점 새로워지고 새 포도주가 그럼 더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오래 간직되죠. 술이 술을 부르듯이 더 은혜가 은혜를 불러서 여러분 은혜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은혜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은혜 많은 사람이 더 은혜 받아가는 거 그렇잖아요. 그죠? 컨퍼런스 해보세요. 은혜가 많은 사람이 싹쓸이 가잖아. 싹쓸이는 아니고 많이 받아가잖아.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은혜를 가져가요. 받아가요. 은혜가 없는 사람 억지를 막 잡아 끌어서 왔는데 은혜 못 받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니 계속 은혜를 포도주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가족 부대마다 점점 변화도 더 좋아지고 있다면
아직 남아있는 은혜 때문에 또 다른 은혜를 불러드리게 되겠죠. 항상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이렇게 변화돼야 될 거예요. 뭐라고요? 새로운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의 그 가족 부대도 변해야 되고, 세포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전치하면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아서 계속 기쁨 누리는 거. 우리의 목표는 2024년대 목표는 뭘까요? 뭐 크게 뭘 이루는 거. 재산이라면 재산, 업적. 뭐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주님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랑으로 하는 거. 주님의 저기 하늘에 계시겠지. 또 어쩌다가 생각나면 부르는, 교회 와서 부르는 분이 아니라 늘 가까이 임재를 느끼며 교제하고. 가장 가까운 분이 주님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무리 친한 분, 부부라 해도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언제나 부르면 오시잖아요. 심지어 밥 먹을 때도 맛있네, 짜네, 덥네, 아이고, 그렇듯이 그렇게 주님과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2024년대의 목표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주님을 더 신랑으로 아는 거,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거, 잔치와 같아지는 거. 그래서 주님 때문에 잔치와 같아지는 거,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면 나의 목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 나의 목표입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하합니다. 시아카바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 행복이란 찬양하면서 여러분 준비한 헌금 있으면 헌금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하니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낙에서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또 예배 끝난 후에는 또 2024년 들어간 향한 축복 기도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석하지 말고 의자를 놓을까요? 의자에 앉아서 축복 기도 받고 가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송영 목사님 예언 기도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죠. 곧 끝나는데 1호차는 박혜영 목사님이 기도사에 끝나고 인천 부천인 쪽으로 갈 거고, 이주선 배병전사님이 봉천동 상가원 쪽으로 갈 것이고, 3호차는 지원자가 없네요. 차량 봉사자 누가? 예? 광명 누구야? 김모정 차 갖고 왔어요? 저 김연옥 그분이 안 오셔가지고 혼자구나. 예, 그럼 혼자는 그냥 버스 타고 가신다고 합니다. 예. 오케이.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 주와 같이 길 가는 우리 그냥 해보겠습니다. 저 뒤에 또 조금 제가 틀릴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이 아닌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예수님 걸어가신 날 자취를 밟겠네. 나는 우리 미련하여야 가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과 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니 걸어가리. 깊이 흔들 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또 있는 것 같은데 축도하래요 딸이. 자, 그래서 아멘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2023년도와 우리와 함께 하신, 또 우리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 우리를 언제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2024년도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고 성령님의 교통, 인도,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새 포도주를 새 부대 받아서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의 삶 위에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